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는 마치 천국은 등을 가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결혼 잔치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이 마치 천국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이렇게 한번 떠올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게 됩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했듯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이 땅이 끝나는 날, 곧 세상의 끝날인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날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던 마태 공동체와 그리고 종말론적인 공동체인 수면신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2절부터 결혼식 풍경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은 지금 우리와 사뭇 많이 다른데, 이들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잔치를 열거나 이렇게 하는 결혼 풍속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교통이 불편하니까 신부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때로는 신랑이 많이 늦은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신랑이 돌아올 때에 맞춰서 신랑 집은 잔치를 벌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신랑의 친척들은 멀리서 그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축하기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결혼잔치가 시작됨을 알려주는 아주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는 그 길의 앞을 비추면서 노래와 춤을 추면서 그 분위기를 고조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혼잔치의 하이라이트가 이 처녀들의 그 공연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신랑이 예상보다 많이 늦게 옵니다. 그렇게 되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매우 난감해집니다. 열심히 음식을 만든 사람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음식을 다시 데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축하하러 온 하객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간 동안 지루하게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신랑이 좀처럼 올 기미가 없자 이 신랑의 앞길을 등불로 비추고 노래와 춤을 춰야 될 이 10명의 처녀가 너무나 피곤한지 갑자기 이 10명의 처녀들이 잠이 듭니다. 피곤했는데 아마 몇 달 며칠 동안 이 결혼식 잔치를 위해서 노래와 춤 연습을 하고 그날도 아침 꼭두 새벽부터 아마 노래와 춤 연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10명의 처녀들이 자고 있을 때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 일행이 저 마을 인근에 도착했다는 전가를 듣습니다. 이 잠에 들었던 이 처녀들을 깨워서 모두 등불을 밝히며 준비하라고, 신랑을 맞을 채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10명이 일어나서 채비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10명의 이 처녀들 가운데 5명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 등불을 비추고 있다 꺼지면은 이 꺼진 등불을 가진 사람은 그 행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돼요. 굉장히 난감해진 이 5명의 그 처녀가 다른 5명, 미리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에게 가서 통사정을 합니다. 우리 기름을 나눠 쓰자. 우리가 기름이 거의 다 떨어졌으니 이 기름을 우리가 미처 준비할 수 없으니 나눠 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너희와 나눴으면 우리의 기름은 타다가 꺼져버리면 우리 역시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되니 오늘 기름 파는 그 마을에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얼른 사갖고 오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마 오늘 마태복음 기자는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앞에 붙인 것 같아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부랴부랴 그 마을에 가서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러나 그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그 타이밍에 이 신랑이 막 도착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던 그 5명의 처녀는 신랑의 오는 길을 등불로 밝게 비추면서 노래와 춤을 추며 신랑 일행과 함께 잔치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사러 갔던 5명의 처녀는 부랴부랴 헐떡거리면서 그 잔치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식집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이 망연자실한 5명의 처녀들이 그 집을 향해서 큰 소리로 애원을 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문이 열리는 대신 주인의 싸늘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비유를 여러 번 읽었어요. 참 어려운 비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정서와는 많이 맞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서로 몇 날 며칠을 함께 연습했던 친구들인데, 아니, 노래 연습하고 그렇게 열심히 춤 연습을 했던 친구 사이인데 기름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기름을 좀 나눠주면 어때서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는 태도, 우리 정서하고는 좀 맞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이 5명의 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 문을 굳게 닫은 주인의 그 행태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잔치를 망가뜨리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잔치를 더 잘 해보려는 요량으로, 잔치의 흥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 기름을 부랴부랴 사러 간 그 5 처녀가 돌아오기도 전에 신랑이 왔다는 이유로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와서는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주인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미련한 5 처녀가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을까요? 이 불편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랑입니다. 신랑이 늦게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마태복음 기자는 도대체 이런 불편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려고 하는 걸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뭘까? 저는 또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해봤지만 이 마태복음 기자가 쓴 이 본문의 비유는 아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임박한 종말, 임박한 재림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가 가고 2해가 가고 여러 해가 가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종말, 그들이 원하는 종말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 반응들이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여러 반응들 중에 첫 번째 큰 반응이 뭐냐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광적인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고 날짜를 특정하거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가치는 예수님이 오는 그것으로부터 다 덮여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오로지 신앙생활에만 몰두하는 그룹입니다. 세상 삶을 포기하는 그룹들이죠. 곧 오실 텐데 이 세상에 있는 일이 뭔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골방에 처박혀서 오로지 신앙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2년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그 이장림 목사가 이끄는 다미선교회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치 그런 열광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행보를 보였던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다미선교회는 그때 그랬어요. 학교에 갈 필요도 없다. 직장에 갈 필요도 없다. 오로지 휴거, 재림 요것만 외치고 다녔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보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지연의 또 다른 발언은 어떤 거냐면 아주 냉소적인 반응. 아, 예수님이 안 오시는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허상일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재림은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 외에는 없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신앙적인 수사 이하도 이상도 아니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매우 습관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저 들락날락 습관처럼 드나드는 곳이 되고 이 교회의 활동은 친교를 위한 친목단체 성격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신앙은 마치 장신구처럼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삶 따로 신앙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비유는 마태복음 기자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 두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모두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이 나중에 기름을 준비했지만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전박대만 당했다는 사실에 경고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미련한 5 처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기름이 뭘까요? 이 기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뭘까요? 이 기름을 그동안 우리는 알레고리로 해석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또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름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늘 이런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잘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 잔치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설교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와 전혀 맞지 않는 설교의 내용. 오늘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이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열처녀가 준비할 그 기름, 그 기름의 의미는 바로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드리는 헌금, 기도, 또 교회 봉사하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있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유가 어렵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비유의 맨 마지막 절이 바로 이 비유의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열처녀처럼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지 말고.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13절 말씀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두 문장으로. 첫 번째 문장이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깨어 있으라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두 문장을 사실은 이 비유 전체가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먼저 앞문장인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뭘까요? 신랑이 언제 올지 눈을 똑바로 뜨고 깨어 있으라는 말일까요?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5절 말씀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슬기로운 처녀는 잠을 자지 않았나요? 잤나요? 다 잤어요. 그죠?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다 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wake up, 영어로 말하면 wake up, 물리적인 어떤 그 깨어 있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알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keep watch라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keep watch. 그러니까 watch하고 wake up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죠? watch는 뭐예요? watch.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keep watch라는 것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각성, 깨달음을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3절 두 번째 문장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말씀인데요. 깨어 있다라는 것,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그날과 그날을 알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각성이라는 거예요. 자, 미련한 다섯 처녀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든 그들은 모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했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예요? 신랑은 반드시 온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쪽은 기름을 준비했고 한쪽은 준비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입었던 실존의 무지를 자각하고서 미리 성실하게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런 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렵죠. 모두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히 오는 줄은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이 순간을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내가 지금 나는 어떤 최선의 모습으로 준비할 것이냐,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날을 위해서 어떤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깨닫는 것이 영적인 각성이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역시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우리의 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름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내일이 그날인 것처럼, 마치 내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마치 내일이 중반인 것처럼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해가 되세요? 17세기 네덜란드 출신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스피노자의 유명한 말이 뭐예요? 다른 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은 유명하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사과 한 그루를 심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굉장한 기독교 철학자예요. 이분의 말씀은 뭐냐면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 사과나무를 진짜 심겠다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의미가 바로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운명과 궤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수님의 운명과 우리의 신앙은 궤를 같이 해야 합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기다리다가 그 열처녀처럼 지쳐서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열처녀 모두가 고단하고 졸려서 잠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잠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의식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각성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각성은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깨달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 매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나 잘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언제 그날이 도래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항상 쉬지 않고 묵상하며 성찰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영적 각성의 삶이고 깨닫는 삶입니다.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제가 요즘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신앙생활이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에게 주어진 삶에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움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가끔은 오늘만 지나면 되겠지 하면서 저도 대충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가 저에게 어쩌면 최고의 날인지도 모르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허투루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목사 이전에 한 성도로서 우리 주님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모범적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목사로서 여러분께도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수시로 우리는 깨닫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의 매일은 새롭고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이 세계에서 경이로운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는 반드시 깨어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지 또 저에게 다가올지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매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하고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감히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서원에서 처음으로 얘기하신 그 말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의에 추리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모두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매일이 그리고 저의 매일이 늘 행복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면신 가족 여러분, 꼭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